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또 전국에서 각 처에서 또 SNS를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 듣는 수천만원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이어서 좀 잘 들으세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악에 걸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아주 근거를 삼아서 우리의 능력 행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성경대로 나사렛 예수라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고 또 예수님에게 붙은 대명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별스럽지 않게 듣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당시에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은 기분 나쁜 소리라 해요. 아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나사렛,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나온 마을이라든가 선지자들이 이제 말해준 그런 마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그래 좋다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 나사렛 갈릴리 아닌데 갈릴리라서 그냥 저 이스라엘 절반이 갈릴리예요, 거의. 근데 갈릴리에서도 신기하게 선지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갈릴리에서 하나도 선지자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런 갈릴리 안에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나사렛 동네는 아예 선지자 입에 구약성에 단 한 번도 나온 일이 없어요.
입에 오르고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려진 동네, 아주 버려진 동네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도 예루살렘에 와서는 저는 예를 들면 그때 말로 하면 참 다 쌍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좀 천히 여기고, 근데 그보다 나사렛 사람이라면 이게 달동네 사람이라고요. 아주 무시를 당한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면 교육받기도 힘든 게 교육받은 사람들도 웃고, 그 피역장사, 가죽맨 들고 하고, 목수일하고, 이런 아주, 직업도 가장 하시받는, 천히 여기는 직업을 대개 가지고 막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 대한 아주 그냥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거기서 잘하시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이 찾지 못하도록 애굽으로 피난시켰다가 애굽에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서 바로 나사렛으로 가독 지시하셔서 나사렛에 가서 생각해요. 나사렛은 그 모친 성모의 고향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나사렛, 물론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에요. 딴 데 어디 있다가 나사렛에서 장가 온 사람이죠, 사실은. 그 나사렛,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낳은 모친도 나사렛 출신이요. 예수도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낳았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한다. 예, 그것은 몇 사람만 아는 거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 나사렛 사람.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도 나오듯이 아주 나사렛이 무시를 당하거든. 그 나사렛 사람이 와서 베세다 광야, 그 베세다도 갈릴리인데요. 갈릴리 바다 근방이 그 베세다, 그 언덕배기가 베세다 광야예요. 거기서 수만 명이 모이는데도 그 누구냐? 나사렛 사람이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생이 나올 수 있느냐? 관심도 안 가졌다고요. 그렇게 나사렛 무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는, 그 사람, 물론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 왕의 혈통이니까, 그거 하나로 이제 대접은 받지만은, 저 사람이 누구야? 그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아주 무시를 한 거거든. 그래서 최고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나사렛 사람에게, 세상 사람도 아주 무시를 당하고, 관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하심에, 저가 두루다리 위해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누구도 귀신 쫓은 사람이 없어요. 자, 아브라함 이후에 또 모세가 권능받았지만 모세 이후에 아무도 귀신 쫓은 사람이 없어요. 스가랴서 13장 1절 2절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죄를 사하는 일이 시작돼서 전파될 때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사함 받는 일이 시작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다. 이건 예언자들이 예언한 겁니다. 그런 아무도 침례 요한도 귀신 쫓아냈다. 그 의인입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왜? 여자가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5장에도 말했어요. 굉장히 큰 자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난 자는 가장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당시에 아주 최고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들도 두려워했으니까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난 자 중에 신앙인으로서 그 많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침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렇지만 하늘에서 난 자는 가장 적은 자도 저보다 크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침례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게 천사가 지시해서 천사로 말미암아 영감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천사의 영감을 받아, 종의 영감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았어. 성령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침례요한같이 경건하지도 신령하지도 못하고 존경과 높임을 받지 못하지만 가장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 우리 신자들은 요한보다 큰 자, 우리는 이 다음에 하늘에서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입니다. 유업으로 얻을 자들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냐? 그냥 하나의 우리를 흥분시키느라고 좋게 하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믿어야 됩니다. 저는 왠지 이렇게 믿어지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좋은 말로만 들으려고 하는, 아니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우리에게 더 확신과 열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네. 그러니까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자예요, 오히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 증거를 할지라도 이는 사람이 등불에 불 붙여서 등불을 밝히는 정도와 같다. 불은 불인데 빛은 나는데 대낮에 등불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죠. 밤에는 고기만 뻔하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가 받은 증거는 성령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아 증거하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차이가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병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면은 내 신분이 무엇인가부터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벌써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을 몇 깨달은 계급이 높으면은 그런 계급 없는 쫄병이 덜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인물을 좋아도 계급이 낮으면은 자기보다 계급 높은 자 앞에서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두려움이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 문제예요. 이미 너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고 하나님 믿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담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위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이게 내 종교를 가졌다 이런 뜻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여러분은 지금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합시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종교인은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예수 모르는 종교인은 지옥 가고요. 예수 아는 종교인은 심판을 받고,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좀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아주 큰 마음으로 난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난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다 같이 아주 한 3번, 4번 계속 합시다. 시작.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어요.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믿어요.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럼 아주 확실히 오늘 이 시간만 아니라 가서도 항상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난 종교인이 아니다. 종교인은 심판받아요. 종교인은 율법 아래 있고 양심 아래 있습니다. 이러면 심판을 받아요. 우리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아니고 그대로 영생이 들어간다는 말이야. 앞으로 여러분 심판받을 겁니까? 심판받지 않고 영생이 들어갈 겁니까? 뭘 택할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속에 이 다음에 주님 오시는 내가 그때 벌 받아 못하지? 심판받을 생각을 또 하거든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심판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았고 받았기 때문에 이젠 귀신 되는 것밖에 없어요. 죽으면 귀신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이번 20일 날 신집회하기 전에 아마 책이 나올는지도 몰라요. 내 영혼은 어디로 가나. 그 책은 다른 책같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는데 부담스러울지도 모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능력 있는 사람은 그걸 꼭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읽으면 자기가 읽는 중에 자기 병도 낫을 수 있고 자기가 읽는 중에 자기가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간에 가서 어디까지 읽고 끊고 하지 않도록 계속 읽게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하려고 몇 과 이거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다 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번에 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다 끝까지 읽어야 딱 떨어지는 거지. 기울여서 2번 읽다가 많으면 마찬가지.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아마 불신자도 어떤 사람도 읽으면 아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욕도 되게 나올는지도 모르죠. 욕하기 좋아하는 한국 사람. 근데 자, 여러분 내 신분을 자기 신분을 확증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면서 네 신분이 뭐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 벽장에다 두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우리 마음속에 주신 우리의 기업입니다. 자, 답사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 만드셨다. 이게 기업이에요. 우리도 기업이에요. 개들이 생각한다면 참 부러울 겁니다. 이렇게 나도 저렇게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 좀 되지. 어째서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킁킁 다니나 그렇게. 그들이 기업이에요. 같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은 짐승으로 나와 기어다니고. 근데 우리는 사람 만들어진 것,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발로 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걸어다니시는 분이라요. 그 모양대로 사람 만들어서 우리 그 기업입니다. 여기도 엄청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짐승이든 뭐든 씨앗이든 뭐든지 채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거기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의 영혼 속에 이렇게 각인하는 겁니다. 새기는 겁니다. 바울은 말했어. 난 예수의 뭘 가졌다? 그렇죠. 흔적을 가졌다 했어요. 이게 낙인 찍혔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예수 이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라고 주셨는데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가지 않고는 아무도 그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진 것을 때로는 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얘기하면 하지만 종교적 의식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겐 요게 낙인 불로다가 막 빨갛게 인도를 도장 인자죠. 그 도장을 갖다가 확 떼서 그렇게 불로 이렇게 찍힌 것처럼 옛날에 말이나 갯박 같은데 도장 찍혔어요. 그 불로다 하듯이 여러분 나는 그렇게 낙인 찍혔다 이야. 탁하니 낙인.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낙인이 내게 있다. 난 예수의 낙인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정말 당신의 영혼에 예수의 흔적, 예수 이름이 있느냐 하는 거야.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럼 예수 이름을 가진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이러냐? 불신자들이 그러죠? 예수가 너 먹여주느냐, 뭐냐? 전부가 이 육체에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시켜가지고 따지려고 그런다, 이게. 여러분, 이는 저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 육체가 있는 한은 자기 육체가 땀을 흘려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흙을 파가지고 흙을 먹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먹여준다고 안 했어요. 바로 육체는 누구나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나 자기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자기가 밭을 갈고 일해서 먹고 살으라는 게. 그러나 하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우리가 그 낙인을 지켜라. 그래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예수로부터 낙인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인 맞은 자라, 인 맞은 자라고 그러죠. 낙인, 인을 맞은 자다. 그래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다. 영원히 피부에 찍히는 화상이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화인 맞았다. 불로다가 도장을 확 찍었어요. 화인 맞으면 그게 낙인이에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말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니까 귀신도 또 깐본다요. 내 영혼아, 나를 무시하지 말자. 자기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 영혼에게 세 번 아주 시끄럽 꾸짖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나를 무시하지 말자. 내 영혼아, 나를 무시하지 말자. 내 영혼아, 나를 무시하지 말자.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데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안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교회 다니면 얻은 것도 없고 아이고 교회 나니까 뭐 절기가 오니까 또 뭐 바쳐야 되고 아이고 혼연히 그걸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손해 많이 봤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무시한다. 자기를 무시하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권위를 주시겠느냐 이 말이야. 여기서 귀신들도요 예수를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알아보더라고 그랬어요. 바울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큰 자입니다. 종입니다.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알아보더라. 지금 여러분을 귀신이 알아봐야 되는데 귀신이 무시한다냐. 이게 예수 믿는다고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 쫓는데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또 그래요. 귀신 나가니까 귀신 아이고 가다 그러다 빨리 나가니까 역시도 못해. 이놈이 이 사람이 새파랗게 실려가지고 귀신이 떠는 거야. 눈도 말이야 이상하게 떠가지고 말이야. 이놈 그래서 내가 나가는 말이야. 아이고 가요. 이놈 또 오른다 이게. 그게 얼마나 창피해요. 걔 누구냐? 목사였어요. 내가 귀신 쫓는데 없어. 아이고 그 목사님이 선길계 목사인데요. 나가라니까. 이놈 창피해요. 그게 얼마나 창피해요. 많은 교인들이 여기 막 확 찬 데서 했으니 그랬는데. 그냥 그거 본 사람 보고 딴 목사님들 와서 진짜 한번 꾸짖어 보세요. 겁나서 못해요. 또 이놈 올까봐 겁나서 못해요. 아유 이게 얼마나 참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권위가 있는 거라요. 그래야 자기 속에 있는 병도 이놈아 나가라 이렇게 우리의 이 누가복음 4장 36절 한번 36절 37절까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36절 47절입니다. 36절 47절 다 차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간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잖아요. 복음이 퍼진다, 이게. 근데 여기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말하되 가로되, 이 어떠한 일인고? 말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귀신 나간다. 이 소문이 퍼지더라. 우리 복음 중재가 무엇인가를 좀 아셔야 됩니다. 누가 그랬다. 상납게 이렇게 그 긴 절차도 부분됐지 뭐. 맞아요. 그런 권세를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겨요. 난 자시골 촌놈이었지만은 그런 권세를 나 같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60여 년 동안 복음 전도자로 이제 강력하게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그 아주 가치가 없는 동네에서 나온 예수에게 그 나사렛 동네 그 예수 친척들도 예수를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진부하심에 자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 바로 침례 요한까지는 성령이 없었어요. 예수에게 요단가서 처음 성령이 임하는 걸 침례 요한이 봤고 예수에게 그 성령이 임하셨고 오늘날 여러분 나는 오순절날에 그때 성령을 주신 후에 지금 그때부터 교회들은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다 성령 충만히 받는다. 예. 그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계속 이 말씀 많이 증거했는데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시면 하늘나라가 너희에 임했다. 여러분이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자유가 있기를 원하고 그러죠? 생명이 있기를 원하고 평안과 자유, 생명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만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는 평화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야만 평안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그 성령이 들어와야만 귀신 나간다고 그랬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부하심에 저가 다니면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다 쫓아냈으니까 병든 자가 낫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이 소문이 사람이 퍼지더라. 오늘 여러분 나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도록 그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고 똑같이 자기와 똑같아지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예문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저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하는 건 넌 나가 하는 거 그대로 하지 마. 이 요새 베리아 해가지고요 권능 받은 자인데 어떤 목사 목회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 부부만 귀신 쫓고 다른 사람은 못 쫓게 해요 또. 자기가 권위 떨어진다고. 이건 이게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은 다 그래. 왜?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이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니까. 이제 성령이 예수 흔적을 가진 내게 들어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으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을 여러분이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귀신이
우리 영 속에 못 들어와요. 귀신은 사람이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은 말이요. 귀신이, 이게 육체라면 이게 영입니다. 귀신은 육체 이 신경계통에 여기에 들어와요. 예. 귀신이 이 신경계통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의 온몸은 신경으로 다 쌓여 있죠. 그럼 다 귀신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이 신경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스펀지 마냥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다. 온몸이. 어디 까실지 어디 찔러도 아프죠. 이거지. 그래서 귀신이 신경계통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통증이 생기는 거라요. 아픔이 오는 거라요. 그래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에게 못 들어온 사람들은 귀신이 사람 영 속으로 들어온 줄 알대. 그러면 혼이란 것이 뭐냐? 내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혼이란 것은 말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이 이렇게 이게 혼이 이게 혼이 이렇게 혼인데 여기에 흙이 이 투명한 혼에 흙이 묻어서 뭉쳐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몸은 모양이 똑같죠. 이제 그 흙이 그렇게 그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혼을 따라서 바로 생명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 생각에. 이걸 살리는 거니까. 이와 같이 이 육체, 이건 육체예요. 이 육체예요. 육체고 이 육체는 혼이 있어요. 혼이 영이 살아나니까 혼이 육체를 의지하고 있다가 그러면 육체를 의지하고 있다가 육체가 죽으면 네필림 같은 것들은 육체가 죽으면 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아담 이후에 영이 생겨서 영이 있는데 영으로 인해서 혼이 영적이니까 그것도 철학적이니까 이 물질이 아니니까 영혼과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여기도 혼이고 여기 영이에요. 영혼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이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제산 받은 후에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혼은 영을 따라 살면은 이 영을 따라 이쪽 편에 이 편에 따라서 사는 것과 같이 하나 이 안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혼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막고 있어요. 자기가. 근데 이 병이 어디 이로 못 들어오거든. 병은 원인이 이 신경계통에 들어온다야. 이 육체로만 입에 들어온다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들어오냐? 육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이 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영에 들어와서 영에 살아나서 영에 권세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막 이게 능력이 있어 영이 충만한 데다가 이 능력이 바로 그 혼을 막 통해서 막 역사하면 이 속에 있는 병들 다 물러갈 수 있다고 이게 바깥으로 막 이 육체로 퍼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퍼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자동차 말이에요.
자동차 주부에, 이게 주부인데, 주부에 바람이 들어가면 이 타이어가 펑펑 일어나죠. 주부에 바람이 빠지면은 이 타이어가 줄어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 주부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바람이 팡팡하게 일어나면은 막 타이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주부와 같아요. 이 주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면은 바로 여기서 이 혼이 내 지정의라고 그랬죠, 혼이. 내가 막 살아난다,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혼은 인격인데 영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에요. 예? 생명.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지고 있는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실 수 없는 그 죄를 다 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죄사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사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뭘 받게 하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너는 성령을 기다려라 하셨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도 보라 이런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믿는 것이지, 예? 성령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고 해도 성령 없으면 뭐가 돼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에. 예? 성령 없으면 뭐가 돼요?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귀신은 종교인과 같이 어울리지 않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종교인이 되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놈 그러지.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영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 영은 생명이라는 것인데, 생명이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말을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데, 목숨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런다. 목숨은 육신이 사는 것을 목숨이라고 하고, 육신이 숨쉬는 것. 그것은 소도 있고, 개도 있고, 파리도 있고, 닭도 있고, 목숨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목숨을 그냥 살았다고 하니까 목숨이 살았다고 해서 날생자를 이렇게 써서 생명하지만 그 생명체죠. 예?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 그것은 목숨과 단어를 지금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틀리다. 다 목숨과 생명은 다르다. 목숨은 파리 목숨이요. 여기서 목숨 딱 목 졸르면은 몇 분이면 죽어요? 5분이면 죽어요. 이건 목숨은 파리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필림 그들은 생명 가지고 있었나 목숨만 가지고 있었나? 옳지. 잘 다시 말합시다. 네필림 그들은 생명 가지고 있었나 목숨 가지고 있었나? 그러게 물 마시니까 어떻게 됐어? 홍수 때 물 마시니까 어떻게 됐어? 꼬박같이. 바로 그 목숨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 말씀,
또 생명의 성령, 이 말씀은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고 하는 것은 목숨 있고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다르다. 다르죠, 이제? 확실히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이란데, 생명은, 그래서 영을 뭐라고 하냐?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끌어오시사, 땅에 충만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를 끌어다가, 거기다 생기를 부었어요. 그 생기라는 것이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바람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 인격을 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부었다 이 말이야. 생명. 영을 부었다 이 말이야. 영을 부었다. 그러니까 이 하와를 뭐라고 하시면 하와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와가 뭐예요? 생명. 곧 산자의 어미. 뭐라고요? 산자의 어미. 아담은 뭐예요? 육체의 아비. 성경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예요. 육체의 아비가 뭐예요? 그래서 육체의 끝으로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담은 뭐예요? 육체의 조상이라 해요. 아비라 해요. 그런데 이 하와는 뭐예요? 산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해되십니까? 네. 옆 사람하고 얘기 좀 해요. 1분 동안에 빨리 얘기해. 빨리 설명해. 빨리. 옆 사람 얘기해요. 얘기 안 잊어버립니다.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얘기해서 옆 사람들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은 영인데 그 생명의 어미가 누구예요? 하와.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말은 본래 아담 험한 게 사람이란 흙이란 뜻이에요. 흙이란 뜻입니다. 아담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생명이 된 후에는, 생기가 들어간 후에는, 생명이 들어간 후, 영이 들어간 후에는 생령이라고 했다. 그때는 생령이랄 땐 또 역시 발음은 아담인데요. 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한테 엘로힘이라는 발음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할 때, 아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신이라는 뜻이고, 영이라는 뜻이고, 다음은 blood,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영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피가 있는 영이라 그 말이죠. 영혼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하와라는 말이 뼈 중에 뼈라도 골수에서 뭐가 나와? 피를 만드는 게 피가 만들어지는 것이 골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영이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의미가 없어.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영을 깨끗게 하여 누가 들어오시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도 그러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다.
우리의 영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다요. 성령 오실 때 그냥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요. 은사를 가지고 오신다요. 성령의 모든 은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은 그가 30년 동안 나사렛 살면서 귀신 쫓은 일이 없어요. 요다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다음에 그 침례에 대해서 이제 복음 중재 침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침례 받으심으로써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게 성령이 오실 때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성령 받으면 누구나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건 보편적이에요. 누구나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있는 거예요. 방언 말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2장 4절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 방언은 시작이에요. 근데 방언 시작하다 끝나지 않잖아. 그래서 성령의 방언을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천년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어요. 이제 돌이킬 도리가 없다. 한번 엔진이 꺼지면 다시 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엔진이 꺼지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시험이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가 아니라 악한 자에서 구원하옵소서. 원래가 악한 인격으로부터 구원하게 거기서 악한 자라고 원문에 보면 귀시한 뜻이에요. 악한 자가 인격이니까. 그러면 들어도 우리가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을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귀신이 바로 이 신경계통에서 이 영혼선에 못 들어와요. 있지만은 이 육체는 계속 괴롭힌다. 신경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성령이 이 영에 들어오고 영에서 이것을 막 능력을 받아야서 근데 그 영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영이 성령 충만하면 그 인격 혼이라는 것이 말이요 활동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걸 영이 깨달은 게 아니라 누가요? 혼이. 나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권세받은 자다. 난 예수 흔적을 가졌다. 나가라. 그런데 혼이 다 등신 같아가지고 몇 풀어져가지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하면서 내 혼아 이기자. 누구를? 그렇지. 그래도 혼이 이길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 영아 나를 도우라. 혼을 도우라.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 쫓아내면 병이 낫는다. 우리는 이번 신집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해가면서 아주 강력히 더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이번엔 우리 교인 전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앞으로 가나에 있을 때요, 교인들 거기 있는 순사람들이 다 소리가 그 사람들 목소리가 커요. 근데 그냥 이건 다리가 꼬르져가지고 이렇게 네 발로 무릎으로 해서 걸었던 애가 반짝 일어나서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요 아주 단순한 사람인지 참 그런 이적이 많아요. 앉을 애가 기도 들어오고 막 한데 안사 한번 딱 하고 막 기도 얘기 반짝 일어나서 막 걸어오고 사진도 있는데요. 막
걸어간다 이게.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하나님이 천한 지역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심에 그 기름부터 하심에라는 게 보니까 돈 한 통을 갖다가 오일을 갖다 쏟아 붓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을 세울 때, 그 왕을 세우는 일을, 축복하는 일을 기름 붓는다고 합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붓는다고 합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보낼 때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붓는다고 합니다. 목사에게 안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도나무통을 갖다 물 붓듯이 어떡하?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기름 붓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름 붓다니까 아무 의미 없이 기름 부으면 아유 그러면 머리 끈적거리겠네. 그 당시 샴푸도 없었을 텐데 그 뜻이 아니고 왕을 삼으시니 왕 같은 권위를 주시니 그 뜻이에요. 성령과 능력으로 뭘 같이 왕같이 권위를 주시니 따라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왕 같은 권위를 주시니 왕 같은 권세를 주시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의를 나타내시고 마귀의 일을 쫓아내시니라. 마귀를 멸하시니 이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권능 받았다 할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도 성령과 능력으로 왕 같은 왕의 권위를 부어주듯이 하나님이 주듯이 하나님이 자녀니까 왕이에요. 왕자는 왕이 되는 겁니다. 어찌나 기름 붓듯이 뭐지라 이해하세요? 예, 왕을 세우듯이 하셨다 이거야. 그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야.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 바로 성령과 능력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나에게 정말 기름 붓듯 왕을 왕을 세우듯이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수께서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역사, 이게 무슨 권세인고 왕의 권세를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래더라.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영 속에 그러니까 영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하와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여인의 아들 인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인의 후손 인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와서 들어오셔야 하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데 소문이 이래서는 아니라 소문이 이래서 사방에 퍼지냐 계속 그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귀신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를 전부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나가더라. 귀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마가복음 1장 21절에도 귀신이 가버나면서도 난 당신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무덤사에 있던 귀신들인 자가 소리질러 말하기에 당신 누군지를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지 않았어요. 하지 마라. 왜?
네가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 귀신은. 그래서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보고 놀랐는데 예수가 잠잠하라!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왜? 성령으로만 예수가 증거를 받기, 침례 요한의 증거도 받기 싫어하시는데 귀신이 뭔다고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80년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장로 그 사람은 귀신아, 아유, 나가요. 귀신 나가요. 그러니까 내게 천사가 몇 명 있어? 아유, 둘. 다섯. 이거 그래서 좋아서 일어나요. 천사가 자기를 증거해 주는데 뭐가 좋소? 이제 귀신이 자기를 지지해 준다고 뭐가 좋겠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씁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도 인정받습니까? 귀신이 하는 소리는 까짓까 우리 그것이 우리 칭찬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야, 그건 귀신이 하는 말이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됩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제자라, 내 사랑하는 종이다 하고 주님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아까 본문 38절부터 41절까지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을 드리나 그랬어요. 여기 병 고치는데 열병을 어떻게 꾸짖었다고 했어요. 열병에 나가라! 이렇게 꾸짖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꾸짖는 말에 복종할 수 있어요. 귀신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귀신을 꾸짖으니 저가 순종하더라. 권세 있는 종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귀신이 순종하고 떠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인격이기 때문에 듣고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고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어 듣고 기분 나빠서 떠나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인격이에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귀신도 똑같아요. 귀신의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 성령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기분 나빠서 에이 간다 이렇게 떠나더라.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꾸짖는 것은 그냥 벽에다 대고 꾸짖는 거 아니에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니까 꾸짖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니까 주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는 말을 근데 세상은 인격이라는 말을 훌륭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혼란스러워하는데 인격이라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의 지정의를 이렇게 융합된 지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고 기분 나쁘고 또 사랑하든지 그 내가 행동하는 거 그렇게 결정하지. 이렇게 의지까지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게 그것을 이게 예수께서 귀신이 인격이 아니면은 꼬집어서 뜯어내든지 하지 뭐라 꾸짖어요. 딱 서서
가까이서 오늘 우리가 귀신 들 때 딱 앞에 귀신 들는 앞에 딱 가서 서서 나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서서 했다는 게 나도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거니까. 그대로 한 거야. 나도 그 앞에 서서 귀신아 나가라 간다. 이게 어떤 목사가 와서 나가니까 이놈. 그러면 되는 내가 욕 안 먹는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열병의 원인이 뭐냐? 끝이 있는데 병이 떠나더라. 병이 다름질 쳐도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더라. 그냥 이건 낫다가 아니에요. 뭐요? 병이? 그렇죠. 행동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돼요. 그래서 병의 원인이 귀신이야 또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마태복음 8장 16절 거기와 여기 지금 여기 덮지 말고 이렇게 손 대고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8장 16절 다시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 그거 보세요.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날이 저물 때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아까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귀신의 인격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병을 고치자, 벼슬 기천으로 병을 고쳤다. 이랬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는데 병은 고통이죠. 우리가 고통이다. 통증. 근데 그 원인은 인격이라. 귀신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까지 어떤 의사도 귀신을 쫓아낸 적 없어요. 병들면 병든데 약 발라주고 뭐 하려고 그러지. 근데 그 병든 자가 왔는데 예수는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약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아까 말대로 귀신이 인격이니까 넌 나가라!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 귀신 떠나니까 병 났다라고 그랬다.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 4장 38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 40절 보세요. 40절 보면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읽으세요. 다시 4장 40절 누가복음 시작.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됐어요. 자, 요 해질적이에요. 아까 그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 8장도 뭐예요? 예, 똑같은 얘기예요. 그 해질적이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해질적이 좀. 근데 이걸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40절에는 누가복음 40절에는 해질 때 각색 병으로 앓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더라 그렇죠? 뭐가 틀리죠? 예, 누가복음엔 누가는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119의 손원지사 고치시는데 귀신이 떠나더라. 이렇게 병을 고치게 귀신이 나가더라. 이렇게 말했고, 이 마태복음에는 무엇이 귀신 들린 자로, 그러니까 무엇이 틀려? 거기는 마태는 귀신하고 말고 시작을, 병든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자들. 누가 뭐라고 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병든 자들. 이러거든. 아니, 알아들어서, 무슨 얘기냐 알아들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예. 맹한 사람 손 들어봐. 예. 왜 그러냐 하면요. 마태는 의사가 아니고 세리입니다.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하신 일을 본대로 직설적으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귀신 쫓으라고 병든 자를 고치더라. 이렇게 말했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라 말할 수 없어요. 의사는 병을 보는 거지 귀신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병자들을 데려오는데 병 고치는데 귀신이 나더라. 이렇게 말했고,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옆 사람에게 1분 동안 얘기해서 설명하세요. 세상에서 잘하는 제자분들 다 설명하세요. 빨리 설명하세요. 빨리 설명하세요. 빨리 설명하세요. 왜 마태는 그렇게 말했으며 누가는 그렇게 말했을까? 알아두시겠어요? 예?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똑같은 한 장소입니다. 장소인데 누가는 어떻게 보느냐? 병든 자가 오는데 귀신 쫓아냈다. 병이 났는데 귀신이 나가더라 했고, 마태는 의사가 아니니까 직설적으로 말한다. 이게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 자가 아주 노골적. 김기동의 의사요? 아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면 또 협회로부터 욕먹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귀신 들린 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병든 자들이라고 그래요. 나가서 귀신 나가더라고 자기 말 알고 있지. 또 얘기했다면 협회 가서 얻어맞아. 그런 식이라. 그럼 병의 원인이 뭐냐? 그렇죠. 병과 귀신은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그래서 예수는 여러분들이 다 의사가 아니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가르치신다. 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그 병든 자를 손은 쥐는 다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병은 손 얹어서 낫고 귀신은 그 원인은 귀신은 떠나야 되고 그런다 이 말이야. 다자 병은 손 얹어서 고치고 귀신은 떠나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 이야. 그래서 제가 안송한 귀신 떠난 것이 바로 그거거든. 이번에 불임자들도 좀 애기가 팍팍 들었을 수 있도록 쌍둥이 애들 진짜로 어떤 사람은 세 쌍둥이 들은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오랫동안 애기 못 난다고 그래요. 그들이 안수해달라고 아주 오래돼도 애기 못 난다고 안수인데 세 마리가 한 번에 그동안 밀렸던 것이 한 번에 다 나왔어요. 우리가 정말 이건 다 그저 억압이다. 왜 그런 것을 여러분 귀신 놓은 책 읽으면서 지금 읽고 있죠? 예? 이달에 읽는 책으로 추천됐던데, 그지? 근데 읽어봤어요? 대답이 현찮아요, 지금. 읽고 있어요? 예, 읽고 있으면 되고, 이제부터 읽으세요. 읽어야 되고, 그럼 앞으로 우리
안수집사들, 나이 잡술 분들 뿐이 아니라 안수집사들은 베델에 와서 최고 영적 지도자의 과정에서 빨리 배우세요. 영적 요소. 제대로 거기서 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미혹의 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것이 영구히 지속돼야 됩니다. 내가 죽고 정말 앞으로 10년, 100년 계속 막 지속이 돼야 됩니다. 대학원에서 이것을 막 대학원에 아주 교육 컬럼으로 말이야, 정말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요. 또 우리 일 많이 하시는 앞으로 권세될 분들도 다 그거 해야 권세되지, 그거 안 하면 권세될 수 없어요. 와서 공부하세요. 여덟도 권세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으셔야 되고, 누구나 다 밟으세요. 다 밟으세요. 돈을 만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너무 안 가봐서 이제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한번 또 제가 점검을 한번 또 해야 할 텐데, 제가 너무 기운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정말 우리 영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야. 근데 소경에 가르치면, 소경 가르치면 뭐겠어요? 그 교수들도 아는 교수가 가르쳐야지, 알지 못하니까 학문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 소용없어요. 알고 가르쳐야지, 학문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최고 지도자 과정은 정말 분해하는 장소 마냥 알아야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낫으려면 뭘 추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을 영적으로 뭐라고 해요? 귀신. 크게 말해서 아주 우물우물하게 그렇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저 지금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병을 영적으로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을 일반 상식으로 뭐라고 그래요? 똑똑하네. 다시, 병을 영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 귀신을 바로 일반 상식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라고 해도 맞고 귀신이라도 맞고 맞는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전 병고침 받으려고 왔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왜 나는 쉽게 쫓겨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약을 많이 먹고 병원에 투석되기 외에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귀신이다니까. 나 귀신 안 들렸어요. 귀신입니다, 병이. 그러니까 난 귀신 안 들렸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고 누가 기분 나쁜 줄 알아? 옳지. 그놈이 기분 나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귀신을 기분 좋게 해줘야 해요? 무당은 어떻게 기분 좋게 해주가 귀신을 기분 나쁘게 해주나? 무당이 귀신이 막 춤추도록 하거든. 진짜요.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많이 봤어요. 그 환상에 귀신들 그 무당 굿하는 데 이렇게 갔는데요. 이거 환상이니까 나만 본 거니까 이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나만 보는 환상이니까. 딱 그거인데 그냥 콩자콩자고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어쩌고 한데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이 꽉 차 있어요. 집안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산 쪽에서 막 내려와요. 이렇게 귀신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신나서 와서 똑같이 춤춰요. 그래 어때? 그 무당이 입고 색동머리 입고 있는 거 똑같이 입고 춤춰.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마다 환상에 이 무당이 어디
뭐라 그래요? 그걸, 무슨 원삼? 아니, 색동, 무당들 입고 있는 거죠. 울룩불룩한 거. 예? 그것이 눈에 환상이 딱 나타나면 아주 기뻐요. 어느 교회 가니까, 강당에 그놈이 앉아 있어요. 가서 강당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부흥회하는데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딱 앉아 있어요. 이 교회 심각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회하면서 알아보고 목사님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목사가 그냥 교인들에게 꽉 눌려가지고 교회 부흥도 안 돼요. 목사 아주 무시를 당해요. 그런 것들, 어떤 집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집은 아주 그냥 뒤집어지죠. 그런 것들이에요. 뭐라고 그래. 무당도 입고 있는 그 가운을 뭐라고 그러는데, 고민하지 마라. 가치가 없어도 괜찮아. 근데, 아주, 그래서 때로 아주 그런 환상 보는 것이 아주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참, 병을 이기려면 병든 거 자기가 이기고, 또 하나 또 다, 이기려면, 어때? 바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지금 김인동 목사 여러분이 병들었다가 병든 게 아니라 불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구자로 돼 있어요. 정부에서도 2급 불구자로, 2급 장애인으로 딱 증명서 나와 있어요. 2급 장애인이요. 불구자라 이 말이에요. 왜? 어느 순간에 딱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어느 순간에 당하니까 사탄이 가시가 들어서 그를 괴롭게 하듯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병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줬다고 지가 능력이 없다 소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걸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복음 중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두루 다니지만 의를 나타내시고 착한 일 행하셨다. 의를 행하셨다. 의를 나타내셨다. 예수만이 유일한 의인이요. 의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 이 말이야.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의를 나타내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 눌린 병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리라. 저는 병의 원인이 이것이랑만 확실히 알면은 신고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병이 그러면 어떤 무릎이 아프다. 그럼 귀신이 어디에 무릎이 있을까? 잘 들으세요. 무릎이 있을까? 무릎이 안 있어요. 귀신은 바로 신경인데 머리 속에 들어있어요. 눈이 아파도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 손이 아파도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 다리가 아파요? 어디? 그래요. 배가 아파도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전부가 그것이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먼저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의 증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귀신이 머무는 것이 뭐냐? 그 귀신이 어디서 나가냐? 그래서 머리에 손 얹어 고치라는 거예요. 얹으면 그럼 머리가 시원하죠. 갑자기 깨끗하죠. 시원하죠. 어떤 애기 임신 못하는 사람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깨끗하죠. 그러니까 나갈 때 뭐가 딱 나니까 기운이 확 빠져서 멍하죠. 깨끗하니까. 그게 싹 나가니까 조금 이따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어때? 깨끗해요. 그러죠. 내가 그래서 머리 어떠냐고 내가 묻거든. 아니,
배 아파서 왔어요. 아니, 머리 어떠냐는 말이 지금 안수 받으니까, 괜찮아요. 좀 괜찮은데요. 나 배 아파서 왔어요. 글쎄, 배가 아프든 똥구멍이 아프든 그 상관 말자기야. 머리, 그 어디에 들어있어요? 머리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신경의, 제일 신경의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 정신이라고 그러죠. 정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영은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정은 아까 말도 영은 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주로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는가? 온몸에 다 임하시는데, 온몸에 꽉 차시는데, 그런 바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죠. 마음이 어디 있는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심장 하트를 이러고 그게 마음이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 다시 따라서요. 귀신은 머리에 들어오고. 그게 머리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생각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게요. 그래서 머리를 고장나게 한 것은 정신이 이상되는 것도 있고, 눈을 보면 눈 머는 것도 있고, 다리 보면 다리 못 쓰는 것도 있고, 하나, 그 모든 것을 이리 들어온다, 이게.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은 온몸에 다 들어오지만은, 여기서 내 마음에서부터, 이 머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서양 사람들은 마음에 손을 대려면 머리다 이렇게 돼요. 이성을 말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마음에 손 대려면 가슴에 손 댑니다. 동양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여기에 다, 여기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 봅시다. 오늘 들어도 또 내일 잊어보니 무슨 소 있어. 자,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은 이렇게 되면은, 귀신은 위에 있고, 귀신은 위에 있고, 자기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다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받아들여요? 이걸 이로 들어야 됩니다. 이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한번 그럴게요. 이렇게 겹쳐 있던 것이 분리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분리시키라는 거도 영을 분리시키라고. 그 소리 많이 들었죠? 분리시키라고 해?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인지 자기 생각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귀신은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능력은 마음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겹쳤을 때 병든 거거든. 이렇게 분리돼야 병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 바로 이게 막 솟구쳐 올라가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딱 떠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떠나요. 병이 들어있다.
이렇게 돼야 귀신이 떠납니다. 그래, 생각으로 귀신 쫓지 마시고,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 능력을, 해서, 이러면, 아까 말한 귀신, 다리가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 귀신이 어디 있다고요? 그래서, 지질이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머리. 어이구, 잘하네, 이제. 머리에 있다. 그러니까, 귀신은 머리다. 이 생각을 지배하고요. 전부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 능력을 내 마음에서 다, 정말 아주, 그러니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마음에서, 여기 성령 충만 이거 받아서, 이 능력으로 막 귀신이 나가라고 하는 마음 먹고, 여기서 마음으로 막 귀신 보려면 이놈이 훅 떠나, 그냥. 이게 분리가 안 돼서 안 떠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서 안 떠나는 거 이래서 그래요. 딱 분리돼야 딱 떠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위에 있고 하나님 능력은 이 아래에 있어요. 마음은 아래에 있다 얘.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역사하지만 이게 푹 떠나게 돼 있어요. 분리시켜야 돼요. 근데 자기 마음인지 자기 생각인지 혼돈하면 돼요. 마음은요 오직 성령만 모실 수 있어요. 지금 당신 정신이 잘못돼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은 그 심령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은 성령에 계신 것이죠. 영이에요. 그러나 이 정신은 영이 아니에요. 이성은 영이 아니에요. 심령, 마음이 영이에요. 다 답사. 마음이 영이요. 정신은 이성이다. 영이 아니에요. 예? 이 내 생각이에요. 생각의 주체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인지 생각인지를 그걸 분별 못하면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으로 받아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생각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아무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한 것은 자기의 육체의 생각, 이 생각을 추방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무시해서 나는 병자다. 다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래도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병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 머리에 나 병자다는 생각이 있다 이에요. 아프다는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파? 밤 잘나면 아파요. 낮에 빨짝해서 밤 잘나면 아파요. 이렇게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걸 귀신이 붙들고 있거든.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으면 생각을 내쫓아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에, 심령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함으로써 이게 탁 생각과 마음을 구분시켜 놓으면 이게 말 알아들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정말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 생각과 마음을 심령과 정신을 분리시키라 해요. 다시 심령과 정신을 분리시키라. 심령에는 성령이 들어오시고 정신에는 이 혼에는 귀신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필림의 심령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혼은 있다 이거야. 그냥 그걸 분리시키라 이거야. 이걸 분리시켜야 능력 있는 겁니다. 그래야 병이 낫는 겁니다. 병은 요게 이렇게 중복되었을 때 자기 마음인지 이 생각인지 정신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혼란됐을 때 거기에 병이라는 것이 그냥 그럼 귀신이 들어앉아서 다리가 아프든 어디 아프든 병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분리하면
간단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예. 오늘 시간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무슨 병이든 상관없어요. 아주 오래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당은 믿는 순간에 한방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해서, 당신이요, 이 머리로, 이놈 귀신 따낼 텐데, 하고 생각하지 말아요. 마음, 심령, 이 마음에, 평안을 가지세요. 평안을 가지세요. 평안을 가지세요. 지금 평안을 가지세요. 평안을 가지세요. 평안을 가지세요. 자기가 어디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뭐든 실패하든지, 자꾸 사고 나든지, 어쩌면 자꾸 자동차 사고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런 쫓아내면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꼭 도둑 맞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 아주 정기적으로 도둑 맞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놈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요. 아주 근데 그건 나가면 딱 끝나.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장로님 옛날에 타이어 그렇게 운송하는 그 회사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보니까 그놈이 타이어 훔쳐가더라 이게요. 근데 얘기했어요. 말씀드리고 귀신 쫓아내는 다음에 정말 말씀을 물어보니까 그때까지 이상하게 할 때마다 매번 두세 개씩 웃어진다는 게 이게. 자꾸 저들이 귀신 나간 다음에 다시로 괜찮다는 게 이게. 그래요 이게 귀신이 그러네. 그 정말 아주 완전히 아주 큰 체험이었죠. 신기하잖아요. 예? 저는 신기하죠? 이상호 장로님! 그러니까, 그렇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그러니까, 그걸 지금 추천합시다. 자, 당신 마음에, 어떻게? 성령은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강이 수지하다.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자유하라. 그거거든. 성령 내 안에 평강, 평안, 마음에 평안하세요. 아주 힘 다 빼서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 몰아내서 평안이기를 몰아내서 걱정, 근심, 아픔, 고통, 병자라는 의식 다 몰아내세요. 다 같이 통솔로 기도하십시다.